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시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 삭시라고 하는 것은 품삯 또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삭슬 받습니다. 1시간이라면 1시간의 삭슬, 5시간이라면 5시간의 삭슬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반대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게 삭슬 줍니다. 임금을 줍니다. 대가를 줍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성경에 이른 아침이라고 나온 그런 말씀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오전에 인력시장에 이제 나가보니까 거기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손이 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을 나가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일을 시켰는데 또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12시에 또 나갑니다.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부족해서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또 부족한 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또 나갑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갑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오후 6시가 되면 모든 일을 다 마감합니다. 오후 6시가 되면 일당을 줘야 돼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한 데나리온에 계약을 하고 데리고 와서 1시간 일을 시키고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이제 삭슬 이제 주게 되는데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었어요. 5시에 온 사람에게 임금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날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것을 오전 6시에 온 사람과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그걸 봤어요. 보고서 나름대로 머리로다가 다 계산을 해봅니다. 야,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오전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이제 9데나리온, 또 정오에 온 사람은 6데나리온을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주인에게 이제 일당을 받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부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우리의 합당한 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왜 12시간을 일한 이 땡볕에서 더위에 12시간을 일한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느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 당연한 불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일을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일당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세상적으로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주인의 전적인 권한이고 계약을 그렇게 하고 데리고 온 것이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아마 그날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 인력시장을 배회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몸이 약했던 것 같죠. 약한 사람이니까 안 뽑았겠죠.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오전 6시에 와서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9시까지 또 정오까지 3시까지 왔는데 아무도 뽑아주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처자식이 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를 배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자기를 뽑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것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보통 여러분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들여보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신 줄 아십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은혜. 삭스에 반대되는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삭스는 어떤 대가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땀 흘린 대가로, 수고한 대가로 마땅히 받는 것이 삭시라면, 은혜는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바로 은혜로 살아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셨고, 내가 가파른 비탈길을 올라갈 때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질병에서 가난해서 실패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한 공로가 있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무 공로가 없고 선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만 불편하게 해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나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산 것이지 나의 공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은혜에 대해서 오늘도 조금 더 살펴보려고요. 다윗의 본문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과정을 10년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험난한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드디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둘씩 복속해 나가면서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다윗이요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해냈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요.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은 죄가 없는데 아버지가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다윗을 계속 도와줘요. 다윗의 신실한 친구입니다. 그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15절 말씀.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내 후손들을 기억해다오. 나의 이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하고 나의 후손들을 보존해다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언약을 합니다. 꼭 약속을 지키겠다고.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윗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막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울이요 요나단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인데 아들인데 자기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을 계속 도망가게 살려주고 그러는 것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근데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의 명을 거부하고 다윗을 살려줍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 다윗에게 알려줘가지고 계속 도망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계속 살려줍니다. 그러고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요나단도 이제 아버지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죽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다윗이 그 요나단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요나단이 자기에 부탁한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왕의 권력을 잡으면요, 반란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전 왕조의 모든 왕족들 다 멸하지 않습니까? 패족이라고 해서 다 죽여요.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를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요, 다윗이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사람에게도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받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잘 되고 나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많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리어거를 끌고 서로 위해주며 살던 조강지처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 나중엔 잘 돼가지고 막 오히려 거만해지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자기가 잘 됐다고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옛말에 보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데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이것을 돌에 새겨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셨던 분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에 항상 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편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저를 힘들고 어려울 때 제 손을 붙잡아주고 여러 가지로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습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찾습니다. 떠난 지 수십 년이 돼도 계속 찾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찾아서 또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또 제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움을 받았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결코 잊지 않으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줬던 사람들 잊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요나단의 후손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집을 관리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2절에 3절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시바에게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요,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 뭐냐면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이 시바가 말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본 것은 뭐냐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바는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입니다. 뭡니까? 다리를 접니다. 다리를 접니다. 언제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형편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시바가 다리를 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바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왕이시여,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불구자입니다. 절뚝발입니다. 왕이 부를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바의 말을 듣고요. 본문의 사무엘하 9장 4절 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자, 시바가 절뚝발이라고 불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야,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가 걸을 수 있느냐? 그가 얼마나 절뚝거리느냐? 얼마나 다쳤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단지 이것만 물어보았습니다. 시바는 그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의 그 절뚝거리는 다리, 그 불구자,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가 다 영적 불구자입니다. 영적 절뚝발이에요.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서 다 영적 절뚝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다 절뚝거리는 인생들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묻지 않으신 것.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 자체로만 기뻐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게 됐을 때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은혜는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묻지도 않아요. 저울에 달아보지도 않습니다. 재지도 않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이 좀 흥미로운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로자가 앞에 붙으면, 접두로다가 붙으면요,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을 뜻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지고 음란한 여인 고멜, 사창가에서 일하던 그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멜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호세아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너무나 이런 시궁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자기를 받아준 호세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나가서 바람을 펴서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그래서 이 호세아가 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호세아가 이 고멜이, 음란한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해서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로루하마.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로자가 붙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뭐라고 하냐면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로암미. 암미라고 하는 말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 근데 그 앞에 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로자는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드발인데 로드발이라고. 로드발. 그죠? 로드발에 있다는 거예요. 로드발에. 근데 이 로드발, 드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초지입니다. 초지. 풀이 있는 곳. 비옥한 곳. 근데 앞에 로자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황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뭡니까? 왕족 아니에요. 패족이에요. 패족. 사울 왕의 손자기 때문에 패족입니다. 걸리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새로운 왕조 세우면 그냥 싹시를 다 말렸습니다. 그 전에 왕조들은. 그래, 패족이기 때문에 몰래 황무지에,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에 숨어서, 꼭꼭 숨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불구자였어요. 절뚝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왜 절뚝발이가 된 줄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절뚝발이가 아니에요. 사무엘하 4장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러니까 왕자니까 새로운 왕조가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모가 그냥 그를 안고 막 급하게 도망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 당시 상황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구자가 돼서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그 절뚝발이로 황무지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는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황무지에 이제 흙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일단의 무리들이 말을 타고 거기에 왔어요. 다윗이 보낸 전령들입니다. 그 전령을 보고 무비보셋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숨어 살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들켰으니, 발각됐으니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무비보셋을 데리고 다윗의 존전으로 갔습니다. 다윗 앞에 섰습니다. 본문의 6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완전히 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것이죠. 숨어 살았는데, 그동안 용케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발각이 돼서 다윗에게 끌려서 다윗의 앞에 왔으니까 이제 살기는 틀린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놨습니다.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9장 7절 말씀,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죽기를 이제 생각하고 엎드려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말씀입니까?
죽을 것을 각오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한 말은 목숨을 살려준다는 것도 감사할 것인데, 사울에게서 사울은 이제 죽었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논과 밭 재산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손자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의 상에서 같이 식탁을 이제 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공로도 없고 받을 선함도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반영돼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 나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요나단에 대한 사랑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무비보셋 때문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요나단과의 한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절뚝발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 세월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채워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셨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을 황량하고 메마른 황무지에서 그 화려한 왕궁으로 옮겨주었습니다. 그 황무지에, 아까 여러분 로드발 그 황무지에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누가 황무지에 살겠습니까? 다 초지에 살지. 왕족이니까 패족이니까 그가 숨어 사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우물절뚝거리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던 무비보셋을 다윗은 왕궁으로 옮겨주었다. 왕궁으로.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름더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자기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왕의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의 자녀들이에요. 암몬, 압살롬, 또 솔로몬, 이런 자녀들이 쭉 나와서 왕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절뚝거리면서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그런데 왕의 식탁에 같이 앉습니다. 왕의 음식을 떼서 무비보셋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식탁에 앉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식탁에 내가 가면요, 거기에 바울이 있고 베드로가 있고 요한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빌립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성인들이 거기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높임을 받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런 큰 은혜를 입고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까? 무엇이건대. 그리고 여기 무비보셋이 뭐라고 합니까? 죽은 개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춥니다. 죽은 개.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개하고 돼지는 가장 비천한 동물입니다. 가장 비천한 동물.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요괴는 전부 개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다 머릿속으로 여러분 욕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자가 다 들어가요. 유대 나라에도 개자가 들어가면요, 비천하고 아주 천박하고 타락되고 악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기를 개로 비유했는데 죽은 개입니다.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천하고 악한 존재이고 타락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낮춤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합니다.